자,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같이 읽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이제부터 이제 9장, 10장, 11장 이제 말씀을 쭉 보게 되는데, 이 9장, 10장, 11장은 이제 이방인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 작업을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에 걸친 어떤 회심 사건을 조금 기록해주고 있는데, 뭐 세 번이라고 볼 수도 있고 네 번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3단계로 본다면 이제 9장 같은 경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이제 사울의 회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렇게 회심하게 되었는가라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고, 10장에 가보면 우리들에게 이제 고넬료 사건이라고 이제 더 알려져 있습니다만, 사실은 고넬료가 예수를 영접하게 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베드로의 회심입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발견하게 됐는가 하는 이 베드로의 전적인 회심 사건을 또 다룹니다. 11장에 가보면은 또 하나의 회심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회심입니다. 사도 한 사람이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다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루살렘 총회가 그것을 결정해 줌으로써 정말 교회가 볼 때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공식적인 선언이 있게 되는 그런 회심입니다. 그렇게 3단계로 볼 수도 있고, 오늘 9장의 말씀을 조금 둘로 쪼개면 하나는 이제 사울의 회심을 다루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10절부터 나오는 이제 아나니아가 아니고요. 맞죠.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가 이제 회심한 사건. 사실 이제 아나니아가 이 사울을 도와주지 않았으면 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데, 아나니아도 작은 회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회심을 가지고 한 3번 내지 4번 정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사울의 회심을 다루려고 하는데요. 사울의 회심은 개인의 회심이면서, 그래서 이제 에디오피아 내시와 좀 유사성이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회심하게 된 사건과 더불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회심하게 됐는가 이렇게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유사한 측면도 있고 다른 측면도 있는데,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제 이방인이라는 측면에서 다르죠. 사울은 유대인이었고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또 하나 다른 게 뭐냐면,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예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었고 성경도 읽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은 있었으나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가 가진 한계로 인해서 하나님과 연합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있을 때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하나님은 빌립을 보내주셔서 그 빌립으로 하여금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는 그 성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예수를 만나게 하는, 그래서 무슨 특별한 사건이나 무슨 특별한 역사가 일어난 것 같지는 않지만 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마음속에 조금씩 본인이 구하고 찾고 있는 하나님을 점점 가까이, 그리고 결국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제 그 앞에 사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보면서 우리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처음 이제 정말 예수를 모르는데 예수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 교회를 찾아온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잘 설명해주고 하나님께 잘 연합할 수 있도록 예수를 소개해주는 그와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였다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실제로 지난 한 2주 전쯤에 이제 새롭게 하나의 그룹을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복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 공부하기를 신청하신 분들은 신청을 받았는데 한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그 한 분이 누구냐 하면 저희 교회에 주일에 가끔씩 계속 이렇게 오시긴 하셨지만 그 이전까지는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으시고 성경을 읽은 적도 없으시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시는 분이에요. 근데 누구의 소개를 받고 또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서 저희 교회에 오시게 됐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려도 잘 모르겠고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잘 안 되고 성경을 읽을 엄두도 나지 않고 하는 그런 분인데 그 공부에 신청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화요일 저녁에 이제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하고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조금씩 더 많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성전 주변을 맴돌고 교회를 나오지만 성경을 읽지만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몰라서 정말 내가 예수를 만났는지, 예수를 만나지 않은 것인지, 내가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인지, 내가 믿음의 내용들을 정확히 붙잡고 있는 것인지를 확신할 수 없는 분들도 적지 않게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이 자연스럽게 나도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또 그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를 만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가져보게 됩니다. 반면에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그런 구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자연스럽게 만났다면 오늘 이 사울은 좀 다릅니다. 유대인이면서도 예수에 대해 무지했거나 또 예수에 대한 호감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사울은 예수에 대해서 굉장히 적개심을 갖고 있는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그들을 옥에 가두기 위해서 그가 아주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장 1, 2절에 보시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여러분, 이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 앞에서 증인을 섰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의 옷을 맡아가지고 내가 이 사람의 죽음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증인으로 서겠다라고 얘기할 만큼 예수 믿는 자에 대해서 박해하고 싶은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제 이 사울이 좀 더 본격적으로 내가 이렇게 수동적으로 그냥 죽는 걸 증인 쓰는 정도가 아니라 찾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그들의 믿음을 회파하고 그들이 우리 유대인들을 어렵게 만들고 위험하게 만드니까 이들을 박멸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저 멀리 있는 다메섹까지 찾아가서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 하면 그들을 잡아올 생각을 가지고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공문을 받습니다. 우리가 임의로 그들을 잡아올 수 있도록 허락을 받는 공문을 가지고 이제 그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일군의 무리들을 데리고 이제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의 마음속에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주님을 위한 일인가, 하나님을 위한 일인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충성스럽게 일하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왜 이렇게 사울은 이런 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6장 14절에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가 무엇을 가르쳤냐 하면 예수는 성전을 허물고 율법을 고치려고 하는 사람이다 라는 소문이 있었어요. 물론 그런 비슷한 뉘앙스가 있지만 그런 맥락 속에서 보면 그런 의도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예수는 성전을 무시하는 사람, 율법을 고치려고 하는 사람, 유대인들에게서 모세의 율법과 이 성전은 정말 포기할 수 없고 바꿀 수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대적인 기준 두 가지인데 이것에 손을 대려고 하고 이것을 무시하고 이 율법을 고치려고 하는 사람이 예수라면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가만히 둔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위험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살기등등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멸하자. 그래야 그것이 우리 주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그런 놀라운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결정을 하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 사람을 잡기 위해서 이제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부터의 내용을 보면 그 다메섹으로 가는 과정 속에 우리 하나님이 이 사울을 만나시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그 중에 하늘로부터 갑자기 빛이 비추게 되는데 이게 적절한 빛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땅에서 경험하지 못한 빛입니다. 너무 강렬한 빛이 비쳐서 감히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큰 빛이. 그래서 사도행전 22장에는 이 빛을 큰 빛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사도행전 26장에서는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사울 평생에 이런 빛을 본 적이 없고 그래서 감히 그 빛 앞에 눈을 뜰 수가 없어서 그는 엎드려져 있는, 그래서 거기에 자빠질 수밖에 없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다 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한 가지 목소리가 들립니다. 4절에 보시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아마 처음에 사울이 이 이야기 들었을 때 좀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박해하다니요. 저는 하나님을 왜곡되게 하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방해하고 있다니요. 왜 박해하고 있다니요. 아마 낯선 생각을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묻습니다. 5절에 보면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나에게 강한 빛으로 나타나신 그분이 하나님, 그분이신 줄 알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다라고 이야기하는 정도로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사울은 이 순간 지금 나타난 이 하나님이 바로 예수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전에는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성전을 회파하고 율법을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알았는데 아니구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구나. 그런데 내가 그것도 모르고 예수를 박해한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것이구나.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괴롭히는 일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이 사울은 오늘 이 장면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9장 한번 20절을 보십시오. 그런 이 장면에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습니다. 20절에 보시면 그가 변화돼서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적어도 이 순간 사울은 놀라운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새로운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새로운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내가 박해하려고 했던 그 예수가 하나님이시구나.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오히려 위한다고 했던 그 모든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막으려고 했던 것이 바로 나구나라는 사실을 지금 사울은 오늘 이 장면에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말씀이 뭘까요? 그것은 사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안다고 아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서 아마 상위 1%에 해당하는, 하나님을 누가 잘 아냐 시험을 보면 아마 그 중에 상위 1%에 사도 바울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유대인의 존경을 받고 있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어요. 그는 제대로 공부한 사람입니다. 아주 정말 좋은 스승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사람이에요. 그는 바리새파입니다. 그는 그 말씀을 단순히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삶으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율법에 최선을 다하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바리새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지식도 충만하고 그 지식에 따른 삶도 충만한 사람, 그것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 자신만 깨끗하고 자기 자신만 충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그 예수 믿는 무리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주님의 편에 서서 그들과 싸우려고 했던 사람,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돼요. 여러분, 사울만큼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그 모든 행위 속에서 사실은 하나님을 박해하고 있고 예수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고, 너 왜 자꾸 나를 박해하고 있느냐, 왜 나를 핍박하고 있느냐라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게 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누구보다 큰 확신이 있었어요. 내가 믿는 것이 옳다. 내가 아는 것을 통해서 내가 이런 판단을 했고 그 판단에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없어져야 된다. 그들은 사라져야 된다. 그들의 목숨은 필요가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자신의 인생을 드렸던 그 사울의 그 삶이, 그 지식이, 그 확신이 얼마나 옳지 못했는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어리석었는가를 보여주게 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메섹으로 그들을 잡으러 갈 때 사울은 의기양양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큰 빛이 임했어요. 여러분, 그 빛이 임하자 사울은 자기가 본다고 생각하고 자기에게도 빛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빛이, 그 하나님의 큰 빛 아래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오히려 그 빛은 어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내가 알고 있었던 지식, 내가 확신했던 모든 내용들이 사실은 충분하지 못했고 온전하지 못했고 그것은 오히려 어둠에 가까운 것들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우리 가운데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8절에 보시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그는 눈을 떴어요. 그러나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가 사실은 영적으로 장님이었고 맹인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사람들을 이끌고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나를 따르라 이끌고 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의 빛을 만나고 나자 그는 어떤 존재가 됐습니까? 앞을 보지 못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울의 상태가 영적인 맹인이요 장님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이 왜 예수님을 이렇게 오해했을까? 예수님을 왜 이렇게 위험한 사람으로 봤을까? 충분한 이유가 사실은 없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율법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을 함부로 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2장에 보시면 2장 23절부터 27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에 어딜 지나가는데 아마 밀밭 사이를 지나가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데 제자들 중에 밀밭을 이렇게 헤치면서 지나가다가 손에 뭐가 걸리지 않겠습니까? 밀 이제 열매 걸리니까 아마 그 중에 좀 출출했는지 그걸 이렇게 두루룩 좀 따가지고는 그걸 먹은 겁니다. 근데 이게 무슨 행위냐 하면 추수의 행위인 것 같은,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보면 추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딱 그걸 보자마자 느낀 거죠. 아니,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지금 당신의 제자들이 하고 있는데 어찌 된 일이냐.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당신의 제자들이 지금 추수하는 일을 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아유 미안하다. 우리 제자들이 좀 배고파서 그랬나 보다. 깜빡했나 보다. 습관적으로 그랬나 보다. 하고 사과하시고 그렇게 끝낸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옛날 이야기 하나를 해주십니다. 다윗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다윗이 모든 자기 일행과 함께 너무 허기져서 제사장을 찾아왔을 때 뭐 먹을 것이 없냐 했을 때 이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갔다 성막에 들어갔다 나온 진설병이 있는데 떡이 있는데 그거라도 먹겠냐? 달라. 너무 배고프다. 그래서 원래는 제사장들만 먹게 되어 있는 그 진설병을
다윗에게도 줬고 다윗과 함께 무리들에게도 함께 준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을 이야기해 주면서 다윗이 지금 율법을 어겼다. 그런데 그 사건 이후로 어디에도 다윗이 죄를 범했다, 율법을 어겼다라고 지적하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절박하게 배고픈 인생들에게는 사실은 제사장만이 먹어야 되는 진설병이었지만 이렇게 허기져 굶주려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줄 수도 있는 것, 그래서 그것으로 정죄를 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셨는데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마치 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건데 너희들은 마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무엇이 우선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실 때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것이지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을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는 왜 알지 못하느냐 하고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역으로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대답할 말도 없거니와 그렇지만 가만두고 보기에도 율법을 훼손하는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마음이 아마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충동적으로 이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출애굽기 20장을 보시면 십계명을 언급하면서 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본질이 뭔가?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구별하였고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때부터 안식일이면 어떻게 아무 일도 안 할까? 최대한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서는 율법의 규례들을 만들었던 거예요. 추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안식일의 본래의 의미는 뭐냐는 거예요. 9절에 보시면 10절에 보시면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안식일이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규정이 없으면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일할수록 더 많은 것들을 얻어내기 때문에 나도 집중해서 안식일에 쉬지 못하고 일하고 그렇게 쉬지 않고 일하다가 내 자신도 망가질 뿐만 아니라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누구를 일시킵니까? 내 자식들을 일시키든지 내 남종이나 여종을 일시키든지 그렇게 해서 그 수익을 굉장히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누군가를 착취하게 될 텐데 그 인간이 망가질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정해놓고 이것은 너도 너의 자식들도 너의 여종이나 남종도 너의 품 안에 머물고 있는 이방인이라도 절대로 그들에게는 일을 시키지 말라. 가축도 일을 시키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쉼을 위해서 그와 같이 하라고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에는 여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조금 더 확장돼서 이렇게 표현됩니다. 신명기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에도 십계명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5장 12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게 나옵니다. 12절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도 네가 그날에 쉬는 것처럼 그 종들도 함께 쉴 수 있도록 일을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법으로 규정해서. 우리 주님은 사람을 위하시는 거예요. 너 자신뿐만 아니라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도 그 안식일에는 쉼을 누리고 안식일에는 선을 행해서 그들도 함께 이 안식일에 일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15절에 보시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이 안식일 규정을 이야기하면서 애굽에서 이들을 건져내 주신 이야기, 종이었던 이들을 구원해 주신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어요. 너희는 안식일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구원자다. 그러니까 너희는 안식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너희가 그와 같은 은혜와 구원을 받은 것처럼 너도 기회 있는 대로 그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은혜와 복을 나누도록 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안식일을 주신 이유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안식일에 무엇을 하지 않을까 하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으므로 이 안식일의 본질을 보지 못한 채 이들은 이 안식일의 껍데기에 갇혀서 그 안식일이 주고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내용들을 발견하지 못한 채 영적인 장님처럼 보지만 보지 못한 채 그렇게 율법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이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너희가 바로 영적인 맹인이다. 너희는 보고 있는 것 같지만 보지 못하고 있다. 너희는 정말 눈을 떠야 된다. 영적인 눈을 떠야 된다 하고는 주님께서 그 본질을 드러내시고 밝히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이들에게는 마치 율법을 훼손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그들이 이 예수를 경계하고 위협했던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많은 인물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만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게 된 사람들이 종종 성경에 언급돼. 대표적인 사람이 저는 요나라고 봐요. 여러분, 요나 이야기는 잘 아실 거예요. 너무나 짧기도 하고 흥미진진하기도 어릴 적부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요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요나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입니다. 아마 당대에 요나만큼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선지자잖아요.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습니다. 누구를 거쳐 듣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는 하나님과 직접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는 구약의 선지자로 불림 받았을 때 그는 이미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 모세오경의 내용들을 어느 정도는 충분히 숙지하고 알고 공부했던, 그 내용은 이미 충분히 간직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성경도 잘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도 받고 있고, 심지어 그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그 문맥 그 밑에 저변의 의도까지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말하면 말하는 것만 아는 게 아니라 그 말 밑에 있는 그 의도까지 파악할 수 있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야기합니다. 명령하시죠. 너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의 악독이 너무 가득하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니느웨에 가서 그 악독을 외치고 경고하라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딱 그 이야기만 있어요. 그런데 요나가 딱 눈치챕니다. 아, 하나님이 니느웨를 심판하려고 나를 보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니느웨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보내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의도를 간파해요. 그게 4장에 나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보내서 내가 가면 이들이 이렇게 회심하고 돌아설 줄 알아서, 그래서 내가 안 가려고 했던 것인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나는 그 당시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정확히 그 심중의 의도까지 파악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요나가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아는데 하나님이 가라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반대 방향 다시스로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요나는 목숨을 걸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겠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반대로 가요. 왜 그랬을까요? 요나의 마음속에는 니느웨를 용서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니느웨는 이방인이고, 니느웨는 죄인이고, 악이 가득하고, 니느웨는 우리 유대를 위협하는 그런 나라기 때문에 여기를 용서해 준다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서 하나님의 의도가 뻔히 보이니까 그걸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니느웨를 용서해 줄 수는 없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하고는 그런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가 몇 번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요나 돌이키지 않습니다. 요나는 말해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나는 이거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당신 앞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고 끝까지 버텨요.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잘 아는데 요나가 보여준 그 반응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요나의 마음속에 니느웨를 죽기 위해서, 니느웨를 심판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도 좋겠다. 그 열정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확신 얼마나 대단해요. 너 죽고 나 죽자예요. 내가 너를 죽일 수만 있다면 내가 죽어도 좋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헌신과 희생을 가지고 지금 요나는 반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요나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니느웨가 죄악이 가득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래서 심판을 주셔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은 요나를 한 번 더 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은 거예요. 이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나를 보내는 겁니다. 왜? 이 니느웨에는 12만 명,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여 명의 사람들이 있고 가축도 많은데 이들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냐는 거예요. 내가 이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그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은 어떻게든지 이 니느웨 백성들 살리기 위해서 요나로 하여금 마지막 기회를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지만 가만히 보면 그 죄악 가운데서 뭔가 구원해 줄 빌미가 없을까? 뭔가 살려줄 어떤 건수가 없을까? 뭔가 이 사람이 잠깐이라도 회개하는 어떤 장면이 없을까? 그 장면을 잠깐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그 하나라도 보이면 마치 전체가 다 회심한 것처럼, 전체가 다 깨끗한 것처럼 우리 주님은 그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요나서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대놓고 불순종하면 사실 저 같으면 야, 내가 사람이 없냐? 너 아웃 하고 또 다른 사람 불러서 보내면 돼요. 근데 하나님 요나 안 죽입니다. 이상하리만큼 안 죽여요. 배를 잡아뜨리면 죽을 것 같은데 거의 자빠질 정도로만 하고 안 죽입니다.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죽일 생각이 없다. 나는 네가 돌이키기를 원한다. 나는 네가 내 마음 알아주기를 원한다. 나는 너를 통해 일하기 원한다. 그게 우리 주님을, 요나를 향한 마음이죠. 주님은 이 니느웨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요나에게도, 진노가 임해야 될 요나에게도 다시 기회를 줘서 다시 니느웨로 보내게 하는,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진노하시고 심판하시지만 어떻게든지 살리고 어떻게든지 구원하고 어떻게든지 다시 기회를 주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내가 죽어서라도 이 죄인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주님, 제가 죽겠습니다. 주님은 자기가 죽어서라도 누군가를 살리기 원하세요. 주님은 자신을 죽여서라도 살게 하시는, 생명을 주시는 그런 주님을 보여주시려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우리에게 살게 하시기 위한, 우리를 살리는 논리로, 살리는 희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안다는 바리새인들이나 사울이나 요나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모른 채, 그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을 모른 채 마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붙잡고 심판과 저주의 마음을 가지고 위협과 살기 등등함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사울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과연 이 예수를 만났을까? 사랑하는 우리 산울교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살게 하시는 이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저는 사도행전 9장 3절을 보면서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이 사울을 만나 주실 때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쳤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볼 때 하늘로부터 빛이 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제가 주님이라면 하늘로부터 불이 임해야죠. 지금 이 사울이 하는 모든 짓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이고 계속해서 정말 열심을 가지고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까지 찾아와서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을 모실 때, 야, 너 더 이상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불을 내려야죠. 여러분, 엘리야가 자기를 위협하려고 찾아왔던 그 50부장과 그 50명의 사람들 뭘 내렸습니까? 불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들 모두가 다 타 죽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울에게 뭐가 내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불이 내려져야 될 그 상황에 하나님은 오히려 불이 아니라 빛을 비춰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보여주시기 위해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나는 너를 죽일 마음이 없다. 나는 너를 살리기를 원한다. 나는 네가 제대로 보기를 원한다. 네가 하나님을 만나되 예수 안에서 만나기를 원한다. 예수의 생명이 네 안에 없는 한, 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네 안에 없는 한 네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나를 괴롭히는 것이고 나를 박해하는 것이고 나와 대적하는 것이다. 우리 주님은 불로 사울에게 임하지 않으시고 빛으로 임하셔서 이 사울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장면을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사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이 임해야 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야 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야 될 그와 같은 삶의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시지 않고 불을 내리시지 않고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빛을 비추어 주셔서 예수를 알게 하고 생명을 알게 하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가 그분을 만났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리 봐도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임해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은 나에게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비춰 주셨구나.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원하셨구나 라는 그 주님의 빛을 발견하는 사람만이, 그 사람만이 우리 주님 앞에 참으로 생명과 은혜와 능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짐으로 그가 다시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된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살려주시는 영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의 빛으로 만나셔서 우리의 닫혔던 눈이 열려지고 우리의 가려졌던 그 비늘이 벗겨짐으로 다시 나 자신을, 하나님을, 교회와 세상을 새롭게 보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